7월 1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47편도 할렐시입니다. 따라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데요. 1절과 20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시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이 선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아름답다 그리고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하는 거고요. 가장 마땅한 일이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마땅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하는 내용이 쭉 2절부터 나오는데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인데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다.
이 말은 그런 의미죠. 이방 땅의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거죠. 상심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셨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다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또 보시면 5절 말씀까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거죠. 별들의 수도 세시고 각각의 이름도 부르신다. 그 정도로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것은 아주 자비롭다는 뜻이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린다는 말은 공의롭다 하는 겁니다.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겸손한 자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어지게 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처럼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 이어지는데요. 8절, 9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미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모든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뭐냐면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죠. 이 내용 다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라는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의 말씀은 약간 분위기가 좀 전환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도 같은 말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또 같은 내용이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13절 보시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데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문들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경계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안전을 책임지시면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고백인데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채우시고 사시사철마다 눈, 서리, 우박, 따뜻한 바람, 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채우시기 때문에 찬양한다 라는 그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은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라 라는 고백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147편의 핵심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뭐라 그러냐면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과 규례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이라 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은 오늘날 저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구분하는 그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냐 믿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특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특권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좀 잘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좀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바른 길과 또 풍성한 삶을 잘
깨달으면서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 잘 깨닫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고 그 말씀 이끄는 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삶의 길을 저희가 잘 깨달으면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